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일생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살아간 바울의 일생. 어쩌면 이러한 바울의 일생이 그의 죽음을 재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의 삶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역시 그 사도 바울의 그 행보 가운데 일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친 대상은 그의 지지자들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도 있었지만 바울의 대적자들, 이방인들, 거짓 교사들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가장 담고 싶은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역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기록한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 믿음의 동지들이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침투와 어떤 거짓 복음들의 이제 유입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많이 훼손되었고 또 바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을 오해했지요. 우리를 버리고 이제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이러면서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제 선동한 것이지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작업으로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제 바울과 교인들의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도 바울은 여느 때처럼 항상 그래 왔듯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그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사도됨과 내가 이 사도로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의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삶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은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바울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사용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 발인 예배입니다.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말씀인데, 그러나 바울이 이 구절을 기록한 진짜 본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늘 그래왔던 것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전파하며 가르치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앞절에 1절에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즉 언젠가는 죽게 될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와 대조되는
단어를 이로 대조되는 개념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이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문맥상 보면은 앞서 말한 장막집, 이 무너질 장막집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르친다면 이 영원한 집은 우리가 주님의 때에 영화롭게 될 부활할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할 우리의 육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틀림없이 주님의 날이 오면 우리의 영혼도 소생케 되고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전에 고린도전서 15장 그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막 언급한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는 거짓 증거자들이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막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죽어질 그런 한계가 있는 육신,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그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은 집은 우리가 주님의 때에 영화롭게 될 우리의 육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즐겨 쓰던 이 말씀, 설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두 개념을 대조시켜서 이제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두 가지를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더 영화로운 것,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조하는 것들을 대조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쯤에 봤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은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4장 17절에 보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영원함. 자, 이렇게 대조시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것을, 그런 방법을 바울은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도 장막집, 영원한 집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특별히 또 바울이 이렇게 장막집, 영원한 집, 이 집이라는 개념을 또 사용한 것은 바울의 어떤 직업과 무관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여러분들 무엇이었는지 다들 아시죠?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천막 제조업자. 당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오늘날에 말하면 집을 짓는 자였습니다. 당시는 유목 생활이 거의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유목민들은 이제 양떼를 이끌고 풀과 물을 향해서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장막을 지었다 허물고 또 가서 지었다 허물고, 한마디로 집 짓는 자였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전문가였죠. 그래서 이 집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또 거룩한 우리의 부활하게 될 영화로운 육신을, 우리의 몸을 그렇게 표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보십시오.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땅에서 무너질 장막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그런 몸으로 언젠간 죽게 될 무너질 육신의 집으로 살아가며 탄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지,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갈 날을 기다려야지, 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뒷 구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과 압력은 나의 내부에 있는 신앙을 더욱더 결속시켜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화롭게 될 나의 육신, 영혼과 육신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고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힘듦과 고난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화롭게 될 나의 육신과 또 부활할 나의 몸을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뭐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과 관계가 틀어진 교인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바울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신앙의 동지들인데,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지금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러나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탄식하고 어렵지만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서 4장 17절에서 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한 것, 아주 가볍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벼울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차 자기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개념이 확실하게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도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에서 장막집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꾸 어딘가를 향해 오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더 높은 연봉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혹은 더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더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심지어 더 넓고 좋은 집에, 높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무엇인가 자꾸만 오르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기인한 삶의 모습을 표현한다면 어딘가를 향해서 자꾸 우리는 오른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집은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오르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집은 우리가 오르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환상으로 봤던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알고 있었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개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지만 이 땅의 장막집, 우리의 부활할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 사상이 유입이 되었는데, 헬라 당시 로마의 그 사상이 무엇이었냐면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너무나 귀하고 육신은 썩어져서 아주 타락한, 아주 그냥 없어져야 될 그냥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쾌락주의가 만연했던 것이죠. 저 어차피 죽으면 내 영혼은 구원될 텐데 이 육신이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음대로 살자,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사상이 만연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언젠가 무너질 장막집이지만, 그러나 이 장막집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활할 우리의 육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몸 그대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갔죠? 여러분, 열왕기 열심히 읽지 않으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죠. 그 육신 그대로 올라가게 되었고, 자, 예수님 역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썩어져서 마음대로 함부로 훼손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의 영혼도 영화롭게 되겠지만 우리의 육신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영화롭게, 어떠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또 영화롭게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뚱뚱한 제 모습 그대로 그냥 영화롭게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그렇게 뚱뚱하고 이러한 모습 그대로 영화롭게 되면은 이러한 은혜가 있죠. 무엇이냐면 완벽한 뚱땡이가 되겠죠. 어떠한 질병도 없고, 어떠한 아픔도 없고, 혈당으로 고생하지도 않고, 혈압으로 고생하지도 않고, 몸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완벽한 뚱보의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영화롭게 되고 부활하게 되겠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은 자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천박하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릇된 사상으로 오염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며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신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가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 들매 따라서 노쇠화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자꾸만 새어나오는 새치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괴로워할 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치가 날 수 있는 내 몸도, 또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약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몸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여러분들의 육신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신의 육신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다할 때까지 그 주의 일을 위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는 바울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자, 2절과 그 결을 같이 하는 구절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언젠간 죽을 노쇠화되는 육신으로 사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결코 녹록지 않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그 2절에서 말하는 탄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으로 끝날 탄식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견뎌내는 그 탄식입니다. 자, 그렇게 탄식하는 것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치 못한 몸이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열심히 버텨가며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야지, 그렇게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견뎌낸다는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 죽을 이 나의 몸이 영화롭게 될, 부활하게 될 그 육신의 몸으로 변모하기를 바라보며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나는 견뎌내고, 그리고 그 덧입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사람이 이제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옷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 삶의 잣대가 드리워집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실추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셰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셰프의 옷을 입고서는 결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셰프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모든 손해는 그대로 고객이, 손님이 감수하게 되고, 그것은 그대로 식당의 어떤 존폐와도 이제 연결이, 존립의 자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겠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가꾸어가며 일구어가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덧입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삼위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나를 경거망동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나의 삶의 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심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장막, 이 몸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가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매일 눈으로 이제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당장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물론 동행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다는 것을 그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믿음 있게 그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과 똑같은 고백이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 되는 날입니다. 즉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가 생일 맞으신 분들에게 보통 어떻게 덕담 인사를 합니까?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앞으로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의 바람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육신 또한 주님의 그날에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보며 이 무너질 우리의 장막집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이 될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건강한 교인,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이며 그러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일주일 뒤면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의 성탄절은 소비의 성탄절입니다. 쾌락을 소비하고 웃음을 소비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자, 그들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를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르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강력한 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과거의 어떤 한 사람의 충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날마다 구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